행복한 성도 11번째 시간으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지나가던 중에 흥미로운 묘비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줄로 된 묘비명이 있는 무덤이었습니다. 그 세 줄로 된 묘비명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약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 구절이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갑자기 웃다가 두 번째 줄 읽고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좀 당황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사랑 여러분, 삶은 죽음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옵니다. 누구도 죽음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없죠.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대한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죽음에 대한 네 가지 진실이 보입니다. 첫째는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 후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두 사람을 이야기하십니다.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거지입니다. 그런데 거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라는 말의 뜻은 주님을 의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부자는 생전에 아주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살았습니다. 그에 반해 거지 나사로는 구걸하면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 다 죽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었는데 두 사람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부자는 죽고 음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음부와 낙원은 마지막 심판받고 가는 지옥과 천국의 임시 대기소와 같은 곳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2, 14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우리가 한번 죽죠. 그게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는 게 바로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라고 말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죽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가운데 예수 믿고 죽은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어디 계실까요? 낙원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죽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어디 계실까요? 음부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백보자 심판 때 심판할 때 먼저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최종 심판을 받고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음부에 있다가 심판받고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낙원은 천국과 거의 유사한 곳입니다. 음부는 지옥과 거의 비슷한 곳입니다. 그러나 용어상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고 나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고, 음부와 낙원은 그 심판이 있기 전에 먼저 대기하는 곳입니다. 중요한 건 대기 장소도 다릅니다. 예수 믿은 자들은 낙원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음부입니다. 편의상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음부와 낙원이 아니라 그냥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죽으면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어집니다. 둘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죽으면 바로 갑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 부자도 지옥으로 직행이고, 예수 믿고 죽은 나사로도 천국으로 직행입니다. 완행이 아닙니다. 직행입니다. 경유도 아닙니다. 직행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디 거쳐서 어디를 떠돌다가 가는 게 아니라 죽는 순간 바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살아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살아 계실 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든 부모님에게든 자녀들에게든 친구들에게든 이웃에게든 살아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죽으면 바로 그 순간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교류가 안 됩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가 천국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보내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게 나사로는 행복한 반면에 자신은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럽고 정말 죽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스럽습니다. 특별히 너무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님, 저기 나사로를 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는데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목을 좀 적셔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물 한 컵도 아니라 물 한 방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매몰차게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볼 수는 있지만 교류는 안 됩니다. 아마도 그래서 지옥이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지옥에 간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봤어요. 자기는 고통스러운데 나사로는 너무 행복해요. 그걸 보니까 더 고통스러워요.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미칠 지경이겠죠. 근데 문제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볼 수는 있지만 교류는 안 되는 곳이 죽음 이후의 천국과 지옥입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만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옥으로 간 분도 천국으로 간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 19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몇 번?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예수님도 한 번입니다. 인생은 일생입니다. 한 번 천국, 영원한 천국, 한 번 지옥, 영원한 지옥입니다. 또한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희들이 믿느냐가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믿음입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누가 대신 믿어줄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을 거절당한 부자가 예수님께 다른 걸 요청합니다. 아직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이 생각난 거예요. 부자가 보기에 자기 형제가 5명이 있는데 살아있는 5명도 자기가 보기에 이 죽으면 나처럼 지옥이에요. 돈이 많으니까 예수 안 믿고 흥청망청 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자기처럼 지옥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님, 나에게 형제 5명이 있는데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셔서 죽으면 끝이 아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너희 형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갔다. 너희들 5명은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렇게 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셔서 전도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부자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전하는 기적을 보면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주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주님은 이렇게 거절하면서 말씀하죠. 성경이 있다. 그걸 읽고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자 부자가 물러서지 않아요? 아닙니다. 아마도 부자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우리 5 형제들을 아는데 다 한성걸 합니다. 고집이 세요. 돈이 많아요. 즐길 게 많아요. 성경, 목사, 전도 안 먹혀요. 주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봐야, 그 정도는 있어야 우리 형제들 조금 뜨끔하고 정신 차리고 예수 믿을 것입니다. 부자가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모세와 선지자들이란 성경을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겠죠. 모세 율법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의 의미는 뭘까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기적을 보아도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가 먼저 말씀의 능력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세상은 돌아가고 말씀대로 반드시 세상의 심판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실제로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사실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거기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그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인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성경이,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자 이름이 똑같게 된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이름이 똑같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도 나사로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사람 이름도 나사로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지만 이름이 똑같아요.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가까웠던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리를 듣고 달려갔는데 좀 지체했어요. 의도적으로 늦게 갔어요. 죽을 병이기 때문에 한 시간이 급한데 여유를 부렸어요. 그러다가 나사로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다음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장례도 끝났어요. 염까지 다 했습니다. 무덤에 묻기까지 했어요. 당시의 무덤은 물론 돌무덤입니다. 흙무덤이 아니라 돌무덤에 묻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마치 중국의 영화 강시처럼 배로 동인 채로 통통통 거리고 나사로가 죽은 무덤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 나사로에게 묶여있는 배, 그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왜 시켰을까요? 진짜 확인시켜 주려고,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했던 것 같대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죽은 나사로에게 묶여있는 배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3일 전에 죽어서 썩은 시체 냄새까지 나던 나사로가 거짓말처럼 살아났어요. 기적 아닙니까? 이건 기적 중에서도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요한복음 11장 그 다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누구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대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 정도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예수를 내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예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까지 죽이려고 해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대요. 뭘 말할까요? 오늘 누가복음 16장에서 주님 말씀하신 게 그대로 진실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기적을 봐도 안 변화돼요. 변화되는 것 같지만 진심이 아니에요.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 진짜 아니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저주가 축복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질병이 치료로, 가난이 부여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근심과 고민과 고통에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입니다. 국제아모니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잘 붙들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입니다. 먼저 앞에서 소개한 4가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믿고 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말씀의 능력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에서 이 이야기에서 다른 걸 좀 주목하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 가운데 2가지를 여러분들과 이 시간 부활주일 3부 예배 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차이는 저 세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는 거리입니다. 먼저 성경 20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거리가 대단히 가깝다는 걸 주님이 의도적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20절입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웠대요. 지금 부자와 거지의 삶의 차이가 가깝다라는 거예요. 대문 하나 차이예요. 주님이 성경에 오늘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암시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차이가 대문 하나 차이라는 걸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죽고 나서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대단히 멀어요. 23절을 보십시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 멀리라는 말은 헬라어의 그냥 멀리가 아니라 아주 멀리입니다. 더욱이 그 멀리는 서로 왕래할 수도 교류할 수도 없는 멀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주목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부자는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날마다 잔치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온갖 향락을 다 즐겼을 거예요. 그 가운데 죄도 많이 지었을 거예요. 마약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왜요? 유전무죄. 돈이 많아요. 이 부자가 죽을 때는 어땠을까요?
아주 멋지고 화려한 장례식을 거행했을 것입니다. 찾아오는 조문객들도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아마 줄을 섰을 거예요. 조문하러 오는 사람들이. 화환도 엄청나게 많았고 장례식장도 큰 장례식장 빌렸을 것이고 장례 기간도 3일, 5일 아니요 한 10일은 했을 거예요. 무덤은 어떻을까요? 무덤도 아주 좋은 곳에, 흔히 말하는 배산 임수, 그러한 양지 바른 곳에 무덤을 멋지게 크게 만들었을 거예요. 묘비명도 아주 커다란 대리석으로 멋지게 꾸며놨을 거예요. 그에 반해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삶이 참 힘들고 고달퍼요. 당시에는 사회복지제도도 없던 시절입니다. 최저 생계비나 장애인을 위한 배려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가 오직 할 수 있는 건 구걸입니다. 구걸은 힘들고 비참한 일이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일입니다. 더욱이 매일매일이 불안해요. 구걸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매일매일의 삶이 위태위태해요. 오늘은 먹을 수 있을까? 오늘은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삶이 아주 힘들고 쪼들려요. 그가 죽었습니다. 그의 장례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아주 초라하고 쓸쓸한 장례였을 거예요. 찾아오는 하객들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는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외롭게 죽었습니다. 여기 두 사람의 차이를 보면 대단히 큰 차이처럼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 대단히 불공평해 보여요. 한 사람은 너무 잘 살고 한 사람은 너무 못 살아요. 더욱이 화가 나는 건 못 사는 나사로가 예수 믿었습니까? 부자가 예수 믿었습니까? 나사로가 예수 믿었어요. 구걸하면서 비참하게 사는 나사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요. 예수를 믿었다라는 건 나름 착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아마도 나사로는 없는 가운데서도 사랑을 실천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콩 한 쪽 구걸에서 얻었다면 옆에 거지하고 나눠 먹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밥 먹기 전에 씻기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여러분 씻기도 안 하십니까? 씻기도 하겠죠. 그 구걸한 그 음식 놓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걸해서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죄를 짓는다면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또는 입술로 구걸하는데 도와주지 않는 사람 막 욕을 했거나 이랬으면 마음의 양심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도 많이 했을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쓸쓸하게 죽어요. 이걸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죽음 이후의 차이를 보라는 거예요. 살아서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예요. 거지가 간 천국은요, 지옥과 비할 바가 아닙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물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요,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했는데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지만 그래도 물은 많이 먹었을 거예요. 물 걱정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더욱이 시간입니다. 지옥과 천국은 영원히, 부자로 살았지만 죽는 순간 부자 끝이에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도 거지로 살았지만 죽는 순간 거지의 삶은 끝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영원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을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의입니다. 정의에 대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공평과 불공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사는데 거지예요. 거지는 아닐지라도 외로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쪼들려요, 되는 게 없어요.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잘만 먹고 살아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다 넘어가요. 그런데 돈 없고 백 없는 사람, 오히려 착하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늘 당해요. 대단히 불공평해 보여요. 물론 이건 극단적인 비교입니다. 예수 믿어도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자여서 이 사람은 지옥 간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래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그런 분들 계시다면 잘 보셔야 돼요. 살아있는 삶만 보면 억울하고 불공평하지만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다는 생각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 보상은 이 땅에서의 차이보다도 엄청난 큰 차이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두 번째는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될까요? 저 하늘에서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될까요? 저 하늘에서의 차이겠죠, 당연히. 이 땅에서 차이가 큰 것 같죠? 대문 하나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공부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도 어기고 그러면서 애써서 잘 살아봐야 대문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차이는 엄청나요.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이 있고 덜 좋은 부활이 있대요.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데 면하지 않았대요. 변명하지 않았대요. 왜요? 더 좋은 부활, 상급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차이가 있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천국도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 공평하게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안주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선교하고 전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건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차이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천국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는 거예요. 바보여서 참고 바보여서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영원한 차이인데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봐야 80, 90, 100살이면 죽는데 끝인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저 하늘의 차이를 만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부자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없었으니까 어디 가요? 지옥 간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천국입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오직 천국은 믿음으로 가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부자는 교회에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여기선 대답이 갈리네. 다시 한번 소신 있게 대답하십시오. 부자는 교회에 다녔을까 안 다녔을까요? 모르겠어요. 가서 물어봐야지. 그런데 제 생각은 다녔을 것 같아요. 이게 충격이에요. 부자가 왜 교회를 다녔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24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가로되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뭐라고요? 예. 이게 원어에 보면 대단히 친숙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볼 때는 부자는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믿음은 없는데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충격이에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믿음과 익숙함은 달라요. 믿음과 친숙함은 달라요. 나 알아 그거. 예수님 알지. 교회 가봤어. 성찬 다 했지. 성경 그 이야기 나도 알아. 익숙한 것과 친숙한 것과 믿음은 달라요. 믿어야 천국 가요.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물론 소중한 곳입니다. 이 땅의 소망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내가 중요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믿음이 생겨야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믿음으로 다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말씀대로 살고 주님 점점 더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고쳐야 돼요.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고, 말씀에서 하라는 건 해야 돼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부자의 문제는 뭘까요? 왜 그는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교회를 다녔지만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잘 삶에 관심이 있어요.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니고 3년을 다니고 무슨 교육을 받았고 뭘 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내가 뭘 안 해야 되는지, 내가 뭘 끊어야 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거 듣고 싶지 않아요. 오직 내가 잘 사는데 하나님이 필요해요. 기도를 하던, 예배를 드리던, 헌금을 적당하게 드리던, 내가 잘 사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대로 당연히 살지도 않아요.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보내니까 익숙은 해요. 성경에 대해서 익숙은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은 해요. 예배에 대해서 익숙은 해요. 찬양에 대해서 다 익숙은 해요. 사도신경도 하고 주기도문도 해요. 그런데 결론은 지옥.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종 하모니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 주여 모두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부자에게 적용하면 교회 다닌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다녀야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관심 가져야 돼요. 말씀에 초점을 두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금요 차례 때 나누었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 가난의 해결은 천국에서의 부유함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부유함도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 이것부터 믿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잘 삽니다. 이걸 못 믿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 때 잘 삽니다. 부유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이건 극단적인 예인데 거지 나사로도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거지 나사로의 문제점이 뭘까요? 거지 나사로는 뭘 하며 살았다고요? 네, 거지 나사로 게을렀어요. 뭐 하며 살았어요? 구걸, 그죠? 구걸. 이런 생각해봐요. 기도했으면, 구걸할 시간에 기도했으면, 어차피 굶을 거 금식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 거지로 계속 살게 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부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예수님에게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이 들어갈 정도로 큰 집을 갖고 있는 부자였어요. 유럽의 첫 복음을 받아들인 루디아는 사업하는 여자였어요. 성경에 부자 많습니다. 욥은요, 엄청 부자였어요. 욥은, 믿음 좋은 욥은. 부자여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은, 축복은 이거입니다.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사시고 저 하늘에서는 더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나사로도 우리의 모델은 아니에요. 왜 구걸해요? 기도하지. 구걸할 그 시간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하고 주님 붙잡았으면 그지로 살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도 부자, 저 하늘에서는 더 진정한 영원한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례식 때마다 하는 제 단골 멘트가 있어요. 인도의 능수해안에 가면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중국의 산둥성에 가면 유교를 창시한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 무덤 있습니까? 예수님 무덤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종교는 다 무덤 자랑해요. 그리고 탄생일만 있어요. 부활절을 말하는 기독교, 무덤 자랑하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을 자랑하는 기독교, 오직 여기에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진정한 부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부활을 믿고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에 초점을 둘 때, 말씀대로 사는 것에 초점을 둘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저 하늘에서는 더 잘 살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진짜 부자, 참된 부자, 영원한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승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잘 믿고 부욕해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부욕해 하여 주시고 더 중요한 것 저 하늘에서 부욕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